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사도행전 시리즈 1일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이름 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갈시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구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빈처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익은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배워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은 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움직이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어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오딜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 행진 사도행전 시리즈 30일의 첫 걸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길 위에 있죠. 누군가는 기쁨의 길 위에 있고 누군가는 눈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려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혼자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는 방향이 있죠. 때로는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 묵상하게 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길, 귀한 방향, 귀한 행진임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그 귀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이 닿지 않은 곳까지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이 교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걸어갈 그 이야기, 그리고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마치 성경이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장, 2장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홀로 남아있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알죠. 성령을 주실 것인데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라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또 죽으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거나 죽으신 거나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똑같은데 현실과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로마의 압박은 끊임없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마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받긴 했지만 예수님 배신한 제자 도마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의심했던 제자.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일까?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열정, 사람들의 의지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심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승천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여정,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 예수님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이야기,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걸음 그것이 시작되고 살아가게 되고 연장되어지는 거룩한 여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무중하고 또 이상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또 우리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청난 체험, 엄청난 경험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봐라! 나 살아났지?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전해라! 어차피 예수님의 목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면 제자들이 빨리 나가서 전하는 게 예수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지금 너희가 지금 가장 먼저 본 그 부활을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라가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것, 본 것, 그것만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간이 무엇일까?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러나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 기다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옥에 엄청난 기다림이, 감옥에 엄청난 수고와 낙심과 실패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상황 동안 기다리고 더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견디고 또 기다린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사람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내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봤거든, 내가 체험했거든. 이 나의 힘, 그 나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뛰어나서,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그것은 환경에 따라 얼마나 쉽게 좌지우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버티게 하는 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이 그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이 아침, 이 새벽, 이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이 새벽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묻는 자리에,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방법이 맞다고 하고 내 계획이 맞다고 하고 내 뜻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자주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 3장 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도행전은 완벽한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도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면 모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들, 바나바하고 바울도 우리 성경 사도행전 15장 정도에 보면 둘이 다퉈서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중도 하차 포기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왜 사용하셨나? 우리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사사들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웠죠.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들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자기의 뜻이 어떻든 멈추는 것이고, 성령께서 보내시면 자기의 뜻이 어떻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또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가라고 하고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왜요? 거기 가면 죽거든요. 거기 가면 잘못되거든요. 거기 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힘을 버리고 성령의 힘을 따르라. 성령께서는 나를 따라 걸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책으로는 28장으로 끝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0일 동안 이 새벽 행진으로서 사도행전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1장부터 28장까지 한 장씩,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일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로 함께 나가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신비와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그 권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30일의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깊고 넓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행진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일으키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낙심도 만져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의 마음, 인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복된 교회, 우리의 가정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가득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며 평안케 하시며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새벽 행진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돌보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